자, 우리가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 첫째는 무조건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고 안락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세상 여기서 떠나는 데부터 제자의 첫 출발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전부 그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떠나게 되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속에서 그들 속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또 제자의 길,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가?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한 가지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제자를 뽑습니다. 그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오늘 이 빌립도 제7 집사 중에 뽑힘받고 나서 교회 내에서만 일하지 않았어요. 집사로서 이거일 뿐만 아니라 서대반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서대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이 빌립은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가 하면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된 사도도 아닌 이 집사된 빌립이 과감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빌립의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위로 갈릴리를 통과해서 북쪽 소아시로 넘어가서 유럽 쪽으로 뻗어간다면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시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었던가 하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북쪽으로 해갖고 저 서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도 똑같은 루트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합니다. 야, 너는 북쪽 거기서 전하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라는가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은 어딘 줄 압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어디예요? 그쪽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걸어왔던 40년을 걸어왔던 그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 그쪽 사막 지역입니다. 그쪽은 도시도 없고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에요. 이 사막을 통과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기에는 이거 보통 뭐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그런 겁니다. 아니, 모처럼 이제 딱 복음에 뭡니까? 이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사마리아 복음을 한참 하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영향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성께서 너 광야로 가라. 참,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니 광야 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 사람 만나기 힘든데 거기 가서 뭘 복음을 전합니까? 이 황금어장 놔두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어떤가 하면 광야로 내려갑니다. 아마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내려갈 때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나, 어떻게 사람을 만나나, 어떻게 그 광야에 살아남나, 무엇을 먹나, 아마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유대를 통과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광야에 걸어가는데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텅 빈 광야인데도 사람 만나기 힘든 그곳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한 내시가,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간닥의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간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 그래서 그럼 광야에서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빌립이 그 옆에 가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었는데 가만히 걸어가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인가 하면 말을 타고 이 뭡니까 이 수레를 타고 위에 타고 가는데 그 위에서 뭔가 걸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읽는 그 글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쭉 읽는 겁니다. 아마 이 빌립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에서 왔으니까 벌써 피부색부터 다를 거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글을 율법,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말을 겁니다. 야, 네가 읽는 것을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해 주마 하면서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이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그것을 싹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구약에서부터 쭉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네가 읽고 있는 이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 이모님께 내시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하는 말이, 야, 저 여기 물이 있는데, 아마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오아시스 외에는 오아시스를 통과하는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내가 세례받는데 뭐가 부족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세례밖에 뭐가 부족하냐? 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실 보십시오.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큰 광야가 끼어 있고, 광야뿐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애굽이 끼어 있어요. 애굽이 북쪽 거기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애굽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우상 단지로 가득한 그 도시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같은 곳이요, 복음 들어가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철벽 같은 광야와 세상과 같은 이 애굽을 통과해서 아프리카 중앙도시에,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중앙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이 뭡니까 간닥이라는 사람은 왕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초석을 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광야에 어떻게 어떻게 그가 복음 전하냐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사도도 아닌 집사 빌립이 이 놀라운 역사를 아프리카를 품는, 아프리카 심장부에다 복음을 심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순종의 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커맨더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가 하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요바에 보내야, 거기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청해오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환상 그 뭡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군사 둘을 보내서 요바에 보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도 지붕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 동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보자기 속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되는데 아주 불결한 짐승,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이 더러운 거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먹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이 아니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도마뱀 이런 건 안 먹어요. 부정합니다. 먹지 마라. 그런데 그런 것이 가득 들은 보자기에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음식은 먹었는데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노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환상 가운데 다시 보자기에는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부해. 그때 마침 환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 속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환상 가운데 세 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이것을 먹으러 가는데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문을 들이며 찾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온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깨닫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이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어떤가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이 순종하기 전에 베드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냐? 어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냐? 자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보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친척들과 친구들과 사람이 막 부글부글 다 막 초청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방인 가운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넬료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참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잘 복음 안 받아들인 사람인데 누군 줄 압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특별히 이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병정들이 그 못질을 했거든요. 못 박았네. 지금 그 사건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다 일어났고 거기에 있는 이 로마 군대의 그 핵심 백부장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 중심에다가 복음을 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인들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겉으로 가서 전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군대 가운데 중심에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또 어떤가 하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복음의 루트를 어디로 잡은 줄 압니까? 북쪽으로 잡았어요. 북쪽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구권입니다. 동구권, 소아시아 지역. 이쪽에는 많은, 지금도 보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구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갖고 그쪽으로 보면은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의 루트를 그쪽으로 잡았어요. 소아시아로 방향으로 복음을 잡아서 그쪽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를 막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아. 자꾸 전하러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쪽으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지금 눈을 열어보면 지금 이곳이 황금무장인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가려고 해도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끊고 자기의 계획을 끊고 자기의 방법을 끊고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간 첫 성이,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성 아닙니까?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낯선 곳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다소라는 소아시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쪽의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 문화에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유럽으로 넘어가면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힘드니까 어떤 사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데, 가다 보니까 물가에서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준비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복음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집에 와라. 제발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루디아의 친척들과 모든 사람을 또 초청해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또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뿐만 아닙니다.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누구까지 만난가 하면 저기 간수를 또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가 또 자기를 초청해서 그 가정이 구원 얻는. 참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 가정, 간수의 가정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간수도 로마에 속한 사람이고, 루디아는 특별히 어떤가 하면은 자주장사로서 로마를 출입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보면은 벌써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로마 중심에다가 벌써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중심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냥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광야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이 가로막고 있는 이런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 중심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 뭡니까?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 중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어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너무 화려할 수가 있어. 빌립도 멋진 계획을 가지고 멋진 복음의 어떤 선교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우리 계획대로 이게 계획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 줄 때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보병, 걸어서 싸우는 이 보병들이 막 총을 가지고 땅땅땅땅 막 싸우면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한다면은 이 순종이란 것은 뭔 줄 압니까? 순종이랑 공군과 같아. 공군과 남들은 걸어서 총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공군은 어때요? 비행기로 싹 떠가지고 저 적진 중앙에 미사일로 갖다 쏘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총 가지고 싸운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행기로 적진 중앙에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적의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어버리는 그 역사가 무엇을 일어나는가 하면 전부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순종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반드시 뭔가 예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요. 빌립이 갈 때 벌써 내실을 준비시켜 놨잖아요. 광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가는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베드로가 순종할 때 군대 장관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 루디아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해 놓은 밥상을 놓치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축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옵니까? 반드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감동이 올 때는,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뭔가 예비해놨어.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20만 명이나 되는 회개할 준비가 된 그 백성들을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들을 내가 그걸 다 차버리는 꼴이 납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올 때는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 오거든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해요. 성령의 감동에는 순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세 사람의 순종을 보십시오. 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 이 순종은 인간의 방법, 지식, 노력, 이거 많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빌립은 그냥 시킨 대로 가서 하니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고넬료의 가정 다 사람 모아놨어. 내가 가서 막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 사도 바울 봐요. 루디아 가정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냥 몇 마디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니까. 많은 지식, 많은 노력 필요하잖아요. 순종은 벌써 내 마음을 꺾을 때, 내가 아멘 할 때 벌써 다 게임 끝입니다.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 다 끝난 거예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보다도 순종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을 꺾어야 돼. 내 마음을 내리는 데. 순종은 결국에는 내 마음속 이거 싸움입니다. 현장은 벌써 다 준비되어 있고 내 마음을 꺾어야 돼. 그리고 이 순종할 때는 반드시 공짜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예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이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령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거든, 기도할 때 감동이 오거든, 아니면 내가 깨달아지거든,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이거는 또 순종은 미루면 안 돼. 다음에 할게요 하는 순간 기회 놓칩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반대 때가 있어요. 빌립이 나중에 그러면 벌써 이디오피아 내시는 벌써 그까지 돌아갔어. 그까지 갈 수도 없어. 때 늦어. 딱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거 놓치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를 저 복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고, 이들이 돌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